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모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세워주신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부르셔서 그 해야 할 일들을 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신약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잘났으면 주님이 직접 부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바울 당사자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의 극적인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참고 인내할 대상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믿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딱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잘난 순서가 아니라 못난 순서로 사람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못난 사람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임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못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셔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셔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서 밥벌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깎아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께서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맨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매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시기하고 욕심내어서 형 장자권 거짓말로 사기쳐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 주신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 험난한 생활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밝히고 자리 찾아가고 욕심내면서 주님을 팔아먹을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로 자존심도 의리도 줏대도 없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도록 12제자를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잘난 순이 아니라 못난 순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셔요. 주님이 저런 사람을 택해서 권사 만들고요, 주님이 저런 사람 택해서 안수집사 만들고요, 저런 사람을 세워서 장로로 세우고요, 주님은 저런 사람 세워서 목사로 세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효과를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늘 언제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매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유능한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시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못난 자 순으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도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연약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연약함을 주께서 지혜로운 일들로 바꾸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증거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일꾼을 부르셔 세우면서 절대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세를 보고 선택하십니다. 자세. 흔히 우리는 임직받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임직이 된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임직이 된 줄 압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 가진 재능을 보고 선택하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굳이 찾자면 능력보다는 자세를 보셨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받아서 임직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주 앞에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세를 보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주 앞에 충성하고 내가 언제나 주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최초로 집사로 임명받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가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나냐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직분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재능, 그 지혜, 지식, 똑똑함,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금방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을 주께서 보신 것은 스데반의 자세를 보셨어요. 자세.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 그가 주님을 향하였던 그 자세, 주님과 같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세, 내가 언제나 주와 함께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그 자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삶의 자세로 익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을 바랐습니다. 주님은 상식을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세가 틀렸을 때 가장 많이 실망하십니다. 신앙의 실력은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기본이 반듯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자세, 남보다 수고하는 자세,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 주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 주님께 드리는 자세,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높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다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자세를 정비할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임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났다 하여도 주 앞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각오를 설명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마음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은 전과 같이 부끄러움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높이는 자세, 나는 언제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늘 언제나 삶 속에서 바른 자세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임직받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정비하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세워내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꺾어내고 이제는 더 겸손하고 더 충성을 다하며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